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들려지는 이 소리가 저에게는 울림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떨림이 되는 공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메르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 메르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그 밖에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하나님 부르던 엘로임 엘로임, 그 엘로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엘로임이란 단어 속에 집어넣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각오로 엘로임이란 단어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짤막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더 깊숙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인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옙 하셴 마임 옙 아레츠 첫 문장에 하나님을 엘로임으로 표현하였을까? 그리고 첫 문장을 다른 많은 문장도 있을 텐데 광야로 탈출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족속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씀을 하시므로 진화론과 우주론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 이야기라고는 제한적인 사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문장이 우리에게 들려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중심 주제 주어가 바로 엘로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에 엘로임이라고 표현하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이중적인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떨리지 않고서는 뒤로 쓰러지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엘로힘을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누는 그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비옥한 땅이긴 합니다. 유일하게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그 주변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 그래도 그나마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고 부르는 그렇게 비옥한 땅, 농사를 그나마 질 수 있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발달한 문명이 바로 우리가 아는 수메르 문명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의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문명은 엄청난 문명을 구사했던 그 멋진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부분은 비옥한 땅이라도 그것이 수메르 사람들에게 항상 풍요와 안전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이 있었죠. 늘 강한 비바람이 불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태양이 농작물을 뜨겁게 태워버리는가 하면 들짐승들이 광야의 사막의 들짐승들이 그들의 가축과 농산물을 파괴하는 일이 늘 다반사했습니다. 자연을 향한 그들의 싸움은 항상 이기는 자 승자가 아니라 늘 지는 싸움을 평생도록 대대손손 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 바로 수메르 지역입니다. 특별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두 강을 향한 싸움은 그랬습니다. 그 두 강 지역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주변 지역 국가들의 싸움은 하루도 쉴 날이 없었던 전쟁이 끊이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물론 이라크를 비롯한 지금의 그 가나안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 아닌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산에서 녹는 뜨는 그 시기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홍수의 시기를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홍수가 나면 그 피해가 너무나 광범위했기 때문에 상상조차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메르 사람들은 일찍부터 자연계, 인간보다 어떤 위대한 힘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자연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은 아마 당연한 기계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연의 힘이야말로 태양의 힘,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힘, 물의 힘, 다양한 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그 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신을 만들어 놓고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마다 신의 능력에 따라서 신을 높여가면서 거기서 신을 보존하고 신전에서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고 바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찍부터 자연계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자연들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의 신, 폭풍의 신, 바람의 신, 곡의 신, 지하의 신, 말도 못하는 신들을 섬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은 자연계의 여러 요소들 안에서 또는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이나 의지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수메르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자연계 한 부분을 신격한 것들이요, 따라서 자연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일종의 자연종교요 다신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그 종류도 많았을 뿐더러 신들의 성격도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과거 문헌에 보게 되면 대략 2000 내지 3000 정도의 신들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들이 하도 많다 보니 그 신들 사이에 그들 나름대로의 신들의 위계 질서가 있어서 상위의 맨 꼭대기에 속하는 아주 신분이 높은 신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하위에 밑바닥에 속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 사이에도 빈부격차, 신분격차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수메르 정부의 이러한 특징은 수메르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근동 지역의 전반으로 전파되어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애굽으로 인형을 미쳤고 그리스로 인형을 미쳤고 로마에서 꽃이 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신들의 꽃이 완성된 모습으로 피어진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혼합된 종교인 가톨릭이 또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신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속에 스며들어온 이방적인 요소 속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수메르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신들에는 몇 개의 신들이 있는데 하늘의 신인 아느 또는 아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대기와 바람의 신인 엘린, 그 다음에 물의 신인 엔키, 또 어머니 신인 비후륵삭이 있습니다. 이 네 신은 창조신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신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4명의 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의 신은 하늘의 신인 아누입니다. 베르 사람들은 각 도시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아주 중요한 최고의 수호신을 두었는데 수메르 만신전 많은 신들을 모시는 만신전의 최고의 신인 아누는 바로 우르기라는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합해서 수메르가 만들어졌는데 그 도시 과정에서도 가장 힘이 센 도시의 신이
그 전체에서 가장 강한 신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누는 이론상으로만 최고의 신일 뿐이지, 말로만 겉으로만 최고의 신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의 아들이면서 리프루란 도시의 수호신인 엘린이, 대기와 바람의 신인 엘린이 가장 활동적이고 탁월한 신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들의 아버지요 모든 통치자들의 모델인 아누가 신들 세계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 명령을 내리는 신이라면, 엘리는 신들 세계 힘을 상징하는 자로 아누의 권위를 대변함과 동시에 그의 명령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엘린 다음에 높은 신은 누구냐? 바로 지하에 있는 물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엘리드의 엘리드라는 도시의 수호신은 바로 물의 신인 엔키입니다. 지혜의 신이자 주술의 신인 엔키는 태초에 자신의 지혜로운 계획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한 장본인이에요. 인간 창조를 주도한 신이 바로 물을 다스리는 물의 신인 엔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에도 물 가운데 있는 빛이 드러나 땅이라고 하였고, 그 흙중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른 흙을 건져내서 사람을 지었다고 창조했다는 얘기가 어찌 보면 흡사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어느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주신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받지 못한 자들이 자기 도시의 이야기로 만들면서 인간을 창조한 신이 바로 엔키인데, 그 엔키는 물을 다스리는 신이었다, 이렇게 변형되고 각색되어서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든 결과가 바로 이러한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또한 엔키는 그는 하늘로부터 지상 세계에 비를 내림으로써 땅을 비옥하게 하고 강의 신선한 물을 가득 채워주는 아주 좋은 신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엔키가 제공하는 풍부한 물 덕분에 들판은 풍성한 수확을 내고 가축되는 맛있는 크림과 우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기의 신은 지모신이라고 하는 마더 어스라고 하는 니르후삭 여신입니다. 린만후 또는 린투라고도 불리는 니르후삭은 해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풀과 식물이 자라게 하고 건조한 사막 지역이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서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양과 염소를 비롯한 각종 가축대가 늘어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창고의 온갖 곡식으로 넘치게 하게 하는 신이 바로 지모신, 땅의 신인 바로 니르후삭입니다. 니르후삭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성적인 신들의 화유, 인카덱의 신들의 어머니로 부르며 인류의 어머니요 창조자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네 창조신과는 또 별도로 세 종류의 전체 신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바로 달신인 난나와 태양신인 우투와 전쟁과 풍요의 여신인 이난다 등이 바로 그러한 신입니다. 달의 힘을 상징하는 닌나는 우르의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 우르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로 이 우르의 수호신은 달신인 난나를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난나를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신의 아들로 알려진 태양신 우투는 세계 질서를 조종하고 감독하는 정의의 신이요 재판관으로서 18위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과 풍요의 신인 이 난나는 시메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여신으로 우리가 금성이라고 비너스라고 묘사되는 별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여신이요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비너스를 바로 인난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메르의 수많은 신들을 모아놓는 수메르의 만신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7신들 외에도 상위 계급에 속하는 신들이 50이나 있었고, 그 모임을 흔히 우리가 안누타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 쓰는 상급 신들을 위해 일하던 아주 하급 신들이 너무나 힘겨운 노역을 하고 높은 신들을 섬기는데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이를 무마하게 물을 지배하는 지혜 신 엔키와 신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닌마누가 물 가운데서 진역을 건져내어 신들의 노역을 도와줄 인간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것이 시메르 신들의 이야기의 피크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인간은 흙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과 신들을 위해 노동하고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신동의 인간을 창조한 이유요 동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과 수많은 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노동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신들의 종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고대 신동의 신들의 개념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섬김을 받고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자녀라고 주님은 까지 이 고대 신들에 대한 개념을 향해 충돌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던 그 모든 자연계 신들은 바로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내가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첫 창세기 1장 1절부터 고대 신동과 고대 모든 왕권과 고대 살던 모든 민족들을 향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면서 성전을 정하겠다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심으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끌려가 죽음을 당한 예수님 이상의 사건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자신이 창조하고 만드신 세상을 향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그 당시 신들에 대한 인간과 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신들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사용되는 엘로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바로 엘로임이란 히브리 언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시메르, 이집트, 그리스 그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하나로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주님은 차용해서 창세기 1장에 자신을 계시하는 단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계시하는 시작에 불과한 단어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그 엘로힘 속에 숨겨진 인간 속의 뜻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낙원 신화로 알려진 엔키와 나르 리누르삭을 보게 되면 신들의 거주지, 이것을 바로 우리가 요새 많은 그런 영화나 게임에도 나오는데 신들의 거주지를 한마디로 딜문, 신들의 거주지가 어떤 곳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들의 거주지 딜문의 신화에 따르면 이 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낙원은 사자가 다른 짐승을 죽이지 않고 늑대가 양을 덮치지 않고 사나운 개도 어린아이를 해치지 않는 것이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것이요 나이든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라고 바로 신들의 거주지인 이 딜문이라는 곳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가 다른 짐승을 죽이지 않고 늑대가 양을 덮치지 않고 사나운 개도 어린아이를 해치지 않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것이요 나이든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성경 이야기가 아닌가 하실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이 거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과 9절에 나오는 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신들의 거주진 낙원에 대한 이야기,
그 낙원의 이름이 딜문인데 딜문에 대한 그 환경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6절에 새로운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땅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바로 이 신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의 문명의 인간 창조 신화에서 보면 인간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신들의 숙식 문제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러 신전에서 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인간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의무로 여기며 그것을 늘 수행해 왔습니다. 물론 그 일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들 앞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왕들이 신의 대리자로 혹은 아니야 내가 신이야 라고 바로라는 명칭을 썼던 애굽도 있었습니다. 시메르의 아카드를 계승한 나라가 바벨론과 아수르입니다. 시메르 민족의 기원이 기원전 3500년경 이라크 남쪽 지역에 정착하여 농경 문화를 만들므로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초를 이루었던 반면 양을 키우는 유목을 주업을 하는 아카드 족속은 기원전 2600년경부터 이라크 북부 지역에 정착하여 최초로 셈족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카드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하여 메소포타미아 동쪽 지역의 자그로스 산맥, 이것은 바로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놓여있는 산맥입니다. 알프스 산맥보다 큰 산맥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5600m가 넘는 그런 큰 산맥, 바로 메소포타미아 동쪽 자그로스 산맥으로 이동해온 후투족이 기원전 2150년에 아카드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 와중에 시메르가 100여 동안 잠시 국군을 회복하지만 결국에는 셈족 세력인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다시 시메르 도시는 문명은 와해되고 맙니다. 이 아모리 족속에 속한 왕국이 바로 하무라비 법전을 만든 하무라비 대왕에 의해 시작된 바벨론 왕국이죠. 그러다가 기원전 14세기 중반경에는 아수르 왕에 의해 시작된 셈족의 아수르 왕국이 당시 세계 가장 큰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여 29세기와 8세기의 전성기에 도달했고 기원전 7세기에 같은 셈족에 속한 갈대아인들이 아수르를 몰아내고 만든 나라가 바로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나 신바벨론 제국도 결국에는 기원전 529년 신인 제국인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많은 것이 성경의 내용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역사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수메르 왕국, 아카드 왕국, 중간에 수메르 왕국이 잠시 100년 동안 회복이 되었고 그 뒤에 바벨론 왕국, 아수르 왕국, 또 신바벨론 왕국, 그다음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다시 그 모든 신들이 그리스로 넘어갔다가 로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땅이 다 완전히 함멸되어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애굽은 한마디로 태양신의 나라 이집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아주 강한 거대한 세계 제국이 드디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더 찬란한 고대 문명을 창건한 이집트 지역은 나일강 주변의 풍요로운 검은 땅과 붉은 사막으로 나누어지는 나라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이집트 땅의 95% 이상은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고 나머지 5% 정도만이
사람이 살고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은 나일강 주변의 그 5%밖에 안 되는 좁은 땅에 대부분의 이집트 인구가 모여 살게 만들어지고, 그것은 이집트인들의 내적인 결속을 강화시켜준과 동시에 이집트의 문명화 내지는 도시화를 촉진시키게 된 동기가 됩니다. 이집트는 그야말로 나일강의 선물이나 마찬가지, 나일강의 범람과 나일강의 풍족한 물이 없었으면 탄생할 수 없는 나라였던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또한 이집트의 또 다른 지역적인 특징은 그곳이 다른 나라와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흐르는 나일 계곡은 내륙 지방회로의 연결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였고, 또한 그 앞에 있는 지중해는 해양 지방으로의 연결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이로 인해 이집트는 이민족의 침략에 대해 비교적 안정한 가운데서 왕권을 유지하고 민중들의 생활이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다른 이민족에 쳐들어 오기는 했지만 크게 염려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이러한 지리적 고립성과 안정성은 이집트가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역사를 잃지 않고서 자기만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이생과 내생에 대한 낙관주의를 갖게 하였으며 우주와 세계 질서에 대한 폭넓은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 물론 여름철이죠. 이 주기적인 범람 역시 이집트인들의 낙관주의는 내적인 확신에 적지 않게 뛰어냈습니다. 여름에 한번 나일강에 범람하게 되면 그 나머지 기간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경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낙관주의를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집트의 지리적인 고립성은 그들로 하여금 이민족에 대하여 지나치게 빗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문화가 최고라는 생각에서 이민족들을 발달하지 못한, 문명화되지 못한, 대하지 못한 야만인으로 심하게 취급하였으며 때로는 국경을 넘어 주변 나라들을 침공함으로써 자기들의 문화적인 우월감과 민족적인 자부심을 때때로 가시도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의 지배를 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말씀드렸던 이집트 최고의 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이집트 역사에 등장하는 이집트 만신전의 최고신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신전은 수많은 신들을 그 신들의 계급에 따라서 하나하나 층을 높여가면서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 만신전의 최고의 최고신은 지역에 따라 크게 넷으로 나눕니다. 헬리오폴리스라거나 헬리오폴리스, 이것은 창세기 41장 45절에는 요셉은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 제사장인 보디벨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헬리오폴리스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온의 제사장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 때가 가장 높은 신입니다. 바로 요셉이 결혼했던 그 아내는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대제사장 보디벨라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던 요셉이 태양신을 섬기는 보디벨라와 함께 가족을 이름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일방적으로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했던 개념에서 약간은 우리가 눈을 넓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리포레스의 태양신 레와 멤피스의 푸타. 이 푸타는 자신의 마음과 말로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테벳의 아몬, 그런 공기와 비해지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르나의 도시의 신인 아톤. 아톤은 만물을 의미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으로 우리가 아톤이라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 레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메피스의 푸타신, 공기를 주장하는 신 아몬,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아톤이란 4개의 신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높은 최고의 신들입니다. 셈족 문화권의 왕들이 신들을 위해 나라를 다스린 반면 이집트 왕들은 자신이 신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내가 바로야 그 말이죠. 대체적으로 파라오는 고왕국 시대로부터 태양신의 화신으로, 그리고 태양신 레의 아들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와 경배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들입니다. 이집트의 가장 높은 신 4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신이 바로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태양신 레가 가장 높은 신입니다. 그런데 태양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참으로 중요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전에서 태양신을 섬길 때 그 앞에다가 태양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모습 앞에서 경배하고 숭배하고 각종 제물을 바치는데, 이 태양신 레의 모습이 몸뚱아리는 사람의 모양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머리는 사람의 모양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무서운 모양도 아니고 바로 어린 양의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양신 레는 몸뚱아리는 사람이며 머리는 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집트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또 에집트의 왕인 바로가 바로 그 태양신 레 아들이라고까지 하는 태양신의 모습이 바로 몸은 사람이요 머리는 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 마지막 최고의 저주인 장자들의 죽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양을 잡아 우리에 좀 며칠 동안 넣어놨다가 양의 목을 잘라서 거기에서는 피를 가지고 은솔주에 바르게 되면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들은 죽지만 너희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으리라고 주님이 유월절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양을 가두고 양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최고의 신으로 떠받들었던 태양신의 머리를 잘린과 동시에 태양신 아들로 자처하는 바로 왕을 향한 가장 큰 모욕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에 비유한 것은 어린 양이 예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한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전혀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400년 동안 나라를 형성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의 가장 큰 높은 신이 바로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의 머리가 양이 아닙니까? 그 양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비교한 것입니다. 양이 자기들을 지키는 정말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떠받았던 그 양이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를 비유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수천 년 동안 왕을 태양신자로 섬기고 너희들이 가장 신전 높은 곳에 태양신의 무상을 만들어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안고 양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 내가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재앙, 두 번의 재앙, 9번의 재앙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실상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인 문화와 문명과 종교의 꽃을 피웠던 애굽을 떠날 생각을 절대로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이 가장 숭배하는 태양신의 머리를 잘라버렸고 바로왕을 모독했으니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그대로 신성 모독죄로 바로왕을 모독한 죄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모독한 죄로 그들은 다 일개백결 참수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들이 양을 자르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붓다리를 싸서 모세를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 배후에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사건을 만드시며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다양한 많은 깊은 얘기가 있지만 방송으로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땅으로 알려진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하게 되면 지금은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에 속한 나라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가나안 문화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경우에서보다 더욱더 느리게 흔적들이 발굴되어서 그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도 안 됩니다. 1929년에 비로소 라스 사무라에서 발굴이 시작이 되어 부가린 문헌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주로 성경을 통해서만이 기본적으로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분할되어 있어서 시리아니, 레바논이니, 요르단이니 이렇게 다양하게 분할되어 있어서 정치적인 구심점을 갖지 못한 탓에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역을 가나안 땅을 지배한 자가 애굽을 향해 나갈 수가 있고 아프리카 땅을 향해 나갈 수가 있고 아시아를 향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이 유럽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아주 가운데 있는 교두보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나라가 조금 강대해졌다 그러면 우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 당시 세계 정치권의 순리였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과 마지막까지 유럽과 아프리카와 동양과 중동 사이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전쟁의 땅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늘 전쟁 속에서 살아온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메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런 나라 중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이스라엘은 AD 100년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진 가운데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사복음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복음서라고 이름을 달게 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복음서에 대한 감정과 그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읽었던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감정은 하늘과 땅일 텐데 그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들을 21세기 사계절의 문명의 꽃을 피우며 과학이 발달된 풍족한 이 나라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지. 그러한 지역에서 전쟁과 고난과 민중의 아픔 속에서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그럼 어떤 신들이었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도 다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시메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신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그들이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이 사막과 바다 사이에 있어서 비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큰 강을 끼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비와 관련된 풍요와 타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은 비와 관련된 신, 타산과 관련된 신, 풍요와 관련된 신이 그들의 종교와 신앙의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늘 알고 있는 그 신이죠. 그 신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이 바알은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별명. 바알이라는 별명으로 더욱더 알려진 천둥과 번개 신인 하닥입니다. 원래 바알의 본명은 하닥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조종하는 신이 하닥인데 이거를 별명으로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 바알이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아리 북쪽 지역의 언덕백에 자신에게 복문된 큰 신전을 가지고 있던 바알은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농사를 잘 지게끔 비를 내려주는 폭풍우의 신이요, 또한 지상세계 땅에는 풍요를 가져드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이해하였던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는 또한 메소포타미아의 드무즈나 이집트의 오리시스 신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이요, 지상세계의 기근과 가뭄과 죽음과 그리고 풍요와 번성과 부활을 대표하는 신으로 바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알이처럼 수많은 가나안의 신들 중에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풍요와 다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달리 가나안 사람을 섬기는 그 신전, 만신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가장 꼭대기에 있던 우두머리 신은 바알 신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 그 당시 이미 있었습니다. 만신전의 우두머리 신인 엘은 바알 신과 달리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으로 숭배되고 경배되었지만, 바알처럼 지상세계에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었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바알이나 다른 신들처럼 지상세계의 풍요를 가져드는 신처럼 폭넓게 숭배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거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 중에 우두머리 신인 엘을 복수로 하게 되면 엘로힘, 우리가 성경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이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만신전에 가장 우두머리 신으로 불렀던 그 신을 복수로 부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주면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다 보면 엘로힘의 단어는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백성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 중에서 우두머리 신인 엘의 이름을 차용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의 풍요 기능이 약했던 까닭에 엘을 그 당시 신들은 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또 다른 신들을 만들었던 것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만신전의 우두머리 신인 엘은 결혼해서 그의 부인의 이름이 바로 아티라, 그의 배우자인 아티락의 풍요 기능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아티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하느냐, 바로 히브리 아티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 아세라라고 불리는 아티락 신이 바로
가나안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은 엘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엘과 티락은 둘 사이에 70명이 넘는 신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세라는 신들의 어머니로서 신들과 방백들에게 젖을 물리는 자, 곧 그들의 양육자로 아세라 신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등장하고 그들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 여신은 분명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신전의 가장 우두머리 신은 엘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엘의 최고신 고니가 점차 바알에게 옮겨가고 엘을 향한 숭배의 마음이 바알에게 점점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엘을 배반하고 바알의 아내로 바뀌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무렵에는 그러한 엘로부터 바알에게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 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서에는 아세라는 그래서 항상 엘의 아내가 아니라 바알의 아내로 등장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그 여신입니다. 이외에도 바알의 아버지로 알려진 곡물의 신인 다간도 풍요의 신으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모세 오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를 탈출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의 신들을 향한 개념이요 신들을 숭배하는 내용의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또한 다르게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신들의 종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생명이나 재산이나 건강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신들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복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 신들의 뜻에 순종하고 신들을 섬기고 신들에게 바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고, 그 복이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신들을 제대로 섬기고 바치지 못하면 그 저주가 여러 세대까지 미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레위기서의 민수기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던 땅에 애굽을 탈출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미 가나안 사람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라도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들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불행과 재앙과 지옥의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신들의 개념 속에서 신들과 더불어 살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보내놓고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기록해 하셨는지, 신약 성경을 기록해 하셨는지,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의 활동과 신들의 전쟁과 사람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더 정확히 구약을 기록했던 신약을 기록했던 당시의 원청자 입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진리로 생생하게 삶의 경무로 받아들이며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죽음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 풍요로운 자연환경 덕분에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명의 영속으로 이해한 이집트 사람과는 달리 열악한 생존 조건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가나안 사람들은 죽음을 생명만큼이나 친숙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투쟁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싸우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바알조차도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같은 셈적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죽음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숙명적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보니까 죽고 죽으리라. 인간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없었던 그들이 성경을 피는 순간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죽어라,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 선악과의 사건은 그들에게는 신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심판으로 죽고 죽으리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생기는 이 선악과의 사건의 이해를 조금도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원죄로 단정시켜 놓고 그 원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가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갔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기됐던 1000년 이상의 이 기간 동안에 이 가르침이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며 얼마나 안타까우며 때로는 화가 나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